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23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시간은 찬양 내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송 뒷부분에 성도님들하고 함께 부르고 싶어서 같이 가사 넣었는데 뒷부분에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바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변화된 바울의 인생관.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기독교인이 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 급한 용무가 생겨서 그는 다른 전우에게 잠시 보초를 서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급한 용무를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그 전우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하면은 갑자기 적이 습격해서 이 전우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내가 보초를 서고 있었으면 틀림없이 적이 쳐들어와서 내가 죽었을 텐데 저 사람이 대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와 함께 그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고 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마침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필이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다니.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던 중에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 그리고 또 마르틴 루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죠? 우리가 후보할 만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동료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역사적인 그런 어떠한 엄청난 사건을 접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한 시점에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여러분, 바울은 교회 역사를 보거나 또 인류 역사를 보거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성경도 기록했고 또 많은 교회도 세웠고 또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정말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바르고 올바른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 2세기경에 문헌자료였던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대머리였고 다리는 휘었으며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그리고 키는 단징이었다. 이게 바울에 대한 외모예요. 근데 바울의 그러면은 인간적인 이력은 어땠느냐 하면은 바울의 인간적인 이력은 이렇게 왜소한 외모와는 달리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아국 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아국 유다를 형성했고 그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10지파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귀족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귀족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보수적인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와 같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이런 좋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소에서 출생을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네. 오늘날 여러분 지금 세계 제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부로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릴 수도 있었고 어쨌든 많은 특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헬라 문화권의 학문을 익혔는데 당대 최고의 랍비였고 학자였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최고 학부, 쉽게 보면 서울대학원, 대학 박사과정을 나온 이와 같은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제 미국 따지면 하버드 대학원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30세 이상 유대 지도자 중에서 정식 희원으로 받아들인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50명 정도 넘는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스펙은 정말 아주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별로 신통치 않은데 이 스펙은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 쉽게 얘기하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될 때 저 사람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가편에 서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왜 어떻게 변화되게 되냐면은 그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노중에서, 그 노상에서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고, 그는 가다가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짐승을 노새를든지 말이라든지 이렇게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신흥 종교였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건 이단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이단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그가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했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구나. 그가 이러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돌아와서 그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는 구라파 지역에 다니며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변화받고 난 다음에 그는 많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13권에 이르는 13권에 이르는 그러한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전도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기적이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사가 바울을 막 물었습니다. 그런데 딱 떨궈버리니까 독사에 물리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독사의 독까지도 하나님의 은사죠. 특별한 은사인데 이런 독사의 독도 그를 해치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냐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분명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는 지금까지 그가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던 거, 떵떵거리던 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요, 반드시 한 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만져주심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외형적으로는 그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오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거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만나요.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도 변화되게 되는데, 지난날 사도 바울은 혈통을 자랑하고 학식과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몇 명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았다. 그리고 자랑하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그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가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뭘로 여겼다는 얘기죠? 예수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미국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6집에 한 집굴로 선술집이 생겨나고 영국 시민들이 흥청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형제를 통해서 영국을 그 위기에서 구출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허두스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의 선교 사록함으로 중국의 선교회를 조직하여 1910년에서 968명의 젊은 선교사를 길러내게 됩니다. 세르나르도는 영국 런던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7만 명의 고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다가 크리스찬으로 훈련시킵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설하여 세계 만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영국 성서 공의가 탄생하고 구라파의 세계 선교본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 세르나르도, 어드슨 테일러, 또 존 하워드, 그리고 웨슬레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올바른 자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는 것을 이제 아가보 선지자라든가 기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님,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잡혔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앞섬기게 됩니다. 로마로 앞섬기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냥 앞섬되어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은 3번 태어납니다. 어이구 목사님 이단가. 여러분 사람은 몇 번 태어난다고요? 3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육신적인 출발.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탄생입니다. 두 번째 탄생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정말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3번째 탄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번째 출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 사명을 깨닫는 것. 내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왜 성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는 그 이후부터는 줄기차게 때로는 강을 건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장도 맞습니다. 40에 하나 강한 배를 또 맞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위험도 받고 여러 많은 위험도 받고 그 다음에 그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한 길, 그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지어진 이름을 보면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스텔로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는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사명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주님이 또 멀지 않아 재림하실 때, 주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야, 너 전도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을 했느냐? 아마 이렇게 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 전도 얼마큼 했어? 이렇게 아마 묻지 않을까? 왜? 그 사명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 사명은 사실은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까지 태어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좀 달라져요. 달라져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명은 곧 생명이거든요. 사명이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사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시계에 약이 없어요. 그래서 시계바늘이 째각 움직여야 되는데 시계가 약이 없어서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계가 죽었네. 시계가 죽었다. 왜? 시계가 왜 죽었어요? 이게 배터리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명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죽어 있는 거. 무엇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 단 하루를 살고 단 1년을 산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쾌락입니까?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있을 때 이것들이 이 권력이고 명예고 지식이고 즐거움이 이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바울의 이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도 바라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달라져 그리고 또 바뀌어져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280장 드리겠습니다. 280